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말로 좀 말씀드리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아직 사람을 만들기 전에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그렇게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은 택함받게 된 은혜, 거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점점 타락해 나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가련한 인생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 탄생하실 것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처녀 몸에 탄생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사탄을 박살낼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벌써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인용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중보자로 오셨어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있어요. 첫째 조건이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자손은 그 타락의 본성이 자손들에게도 다 이어가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다만 아주 깨끗한 처녀의 그 몸뚱아리, 자궁만 이렇게 빌려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동정녀 몸에 잉태가 돼가지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속성을 타고나질 아니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은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남자 없이 오직 처녀의 몸만 빌려가지고 애기 주머니죠. 애기 주머니를 빌려가지고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케 해가지고 세상에 오게 하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죄인입니다. 공자도 죄인입니다. 맹자도 죄인입니다. 마호멧도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중보자의 자격은 뭐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대하려면 신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 대하려면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너무너무 못 잡수고 너무너무 초라한 옷을 입고 볼품없이 그렇게 모양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도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오늘 밤 죄사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아리마다 요셉 부자의 그 무덤에 들어갈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하실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우리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26절 넘어가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밤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내 영을 만민에게 막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거룩해지네. 더러운 데서 구원받아 거룩해지고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이렇게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것.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의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심령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물질 회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죄를 범했던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죄를 범했을까? 자기가 그렇게 죄를 범한 자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그 행동을 한 자기가 그냥 막 미운 거예요. 이건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이런 체험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그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걸 말하고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어떤 이 성령이 어떤 영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총명의 영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이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성령 받으면 예수 믿는 게 즐겁고 하나님 섬기는 게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날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셔가지고 때가 돼서 예수님께 이제 보내주시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100% 다 예수 믿게 되고,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든지 전도자를 통해서 믿든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보 성의 그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처럼 택함 받은 백성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안 믿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느냐 열어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우리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사명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전도를 꿈꾸고 시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곳에서는 아주 무서운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그냥 사도 바울만 보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뒀더니 그 점치는 여자가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주인 되는 사람이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얼마나 두들겨 패고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맞고 고통당할 때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아니하셨겠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하지 않았겠어요? 이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한없이 기쁘지만은 이 전도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매맞을 각오를 해야 되고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가 그 심령이 가장 거룩한 줄 믿습니다. 이때에 그 믿음이 가장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때에 복음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겸손케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고 계시가 얼마나 많고 능력이 얼마나 많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특별히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계속 당할 때 그냥 그 모든 교만이 다 꺾여버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많고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 3층천에 끌려간 사람 만나고 맡은 굉장한 체험을 많이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난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부어줬을 때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이럴 때 고난을 주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종은 겸손해질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이제는 걸어서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는데 자기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면류관을 받게 된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멘.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차 천국에 가서 영광 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면류관을 씌워주고 영광받게 하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려는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 가장 큰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대요. 왕노릇. 여러분, 옛날에 이 세상에서 제일 영광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인해서 고난당한 사람, 말씀을 인해서 핍박받은 사람, 말씀을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특별한 택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고난받음으로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은 거,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자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으니, 그게 인정이 됐으니 얼마나 영광이냐. 이게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매맞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더 열심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끝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만사가 잘 되고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낮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잘 되면 기뻐하고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워하지만은 모든 것이 잘 되지 아니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지만은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면 교만해지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젖먹이신 자들이에요. 젖먹이신 자들. 장성한 성도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성도들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까?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뭘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뭘 안 먹어도 주를 위해 안 먹고 나를 지켜도 주를 위해서 지키고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만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장성한 성도들은 이렇게 삶의 자세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픈지 배가 고픈지 고민이 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요, 말만 해도 이루어지고요, 어떤 때는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한 줄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내게 필요한 걸 갖다 줌으로써 나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알게 하세요. 그 정도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으면 무슨 수를 써도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걷어가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약하고 비실비실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면 100세까지 삽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다는 걸 믿습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는 일일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분명히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거든. 아이고, 하나님이 또 뭘 주시려고 그러노? 하나님이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고?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믿음으로 그렇게 말해버리세요. 그냥 말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요. 말씀 하나하나 아주 하나님이 책임져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이 로마서 8장 28절 이거는 그냥 이 말세, 이 고난의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울증 안 걸려요. 절대 우울증 안 걸려요. 낙심 안 해요. 아멘.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펑크가 났어. 낙심하지 않아. 더 좋은 사람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언제나 믿고 이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줄을 믿고 우리는 사명에 충성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놓으셨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다 택한 백성을 믿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다 구원받을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아주 마음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서 사명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오늘 간증들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 가운데 아주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선교지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신학교를 해서 전도사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교회를 많이 세우게 하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유치원해서 또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또 병원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이래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아주 선교센터가 되게 해가지고 거기에 10명, 20명, 30명, 40명 많은 선교사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신학교도 하고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하고 못도 하고 그냥 이러면서 아주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그림을 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아마 그 일에 헌신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고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